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처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은 걱정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제가 우리 교회 온 동안에 10몇 년 있었지만 한 번도 시간이 맞았던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시간을 꼭 한번 맞춰보리라 작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방송실에서 아마 신호를 제게 줄 텐데요. 제가 혹시 못 볼 수도 있는데 한 20초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눈치를 못 챈 것 같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흔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올해도 돌이켜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들은 12월 31일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한 해의 마지막 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십니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3년 전부터 12월 31일은 저 개인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13년 전인 2011년 12월 31일 이전 사역자였던 평택을 떠나 8개월 된 큰딸과 함께 그리고 아내 이렇게 세 식구가 사역지를 우리 교회로 옮기면서 이사를 온 날입니다. 이사를 와서 짐을 채 풀기도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다음 날이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날 첫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오늘 찬양을 드렸던 노엘 찬양대가 일부를 섬겼었는데요. 연초라서 모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부랴부랴 특송을 오자마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 12월 30일에는 저희 둘째가 예정보다 일주일 빨리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2살이 되어 다들 안타까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12월 31일은 저희 가정에서 둘째의 생일을 축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가족들과 함께 둘째의 생일을 축하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통 한 해의 마지막 때를 가리켜 우리는 연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연말이라는 말 뒤에는 거의 대부분 한 단어가 더 따라옵니다. 바로 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시라는 단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과 연시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도무지 그 일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도 언젠가 반드시 끝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그 일을 계속하지는 못합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한 시간도 반드시 끝이 날 날이 오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하게 끝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지나면 비록 2024년은 끝이 나게 되지만 새로운 해인 2025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그 순간, 즉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 두 해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100년이 넘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잊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약 400년간, 무려 400년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사실 구약 성경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붙어 있지만 시대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이 400년간의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성령의 감동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직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 서로 매간매직하였고 성전은 타락하여서 이미 부패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억압과 박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는커녕 절망감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말씀으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감과 실패감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구원자는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인가? 라며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었고 끝장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바로 이 시기, 곧 구약과 신약의 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를 깨는 신약 성경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영적인 암흑기를 깨는 인물로 선택하셔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게 열게 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미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긴 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다가 바로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아브라함 정도 되는 인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홍수로 모든 만물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구원의 방주를 만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가 노아로 시작된다면 처음과 끝이 매우 잘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으로 시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이 주님의 승천으로 끝이 나기에 또한 승천으로 나를 떠난 에녹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감격스러운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위대한 인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위대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울러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종교계와 억압적인 정치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곧 새로운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약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으신 약속을 포기하고 새롭게 맺으셨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유효기간이 끝났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변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약입니까? 왜 새로운 약속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망각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맺으신 새로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기 위해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신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절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헬라와 로마가 압제하고 성전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현실이 어려우냐? 내가 없는 것 같으냐? 약속이 끝난 것 같으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는 한 번도 약속을 바꾼 적이 없다. 너희는 다시금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와 맺은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 처절하고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나의 약속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흔히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흠결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75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 나이가 몇입니까? 75입니다. 제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딜 가라고요? 자손이라뇨. 그냥 조카 롯이나 데리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도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미 강한 부족들과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했습니까? 약속이 파기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후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창조신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창조신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지날 것 같은데요. 3, 2, 1. 예, 땡. 예, 10초 시작했지만 벌써 끝났습니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1초 늦었지만 준수하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는 우리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현실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를 생산할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라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끊임없이 낳고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후손을 낳았는데 사라는 임신도 못했다. 아니, 그럴 능력도 없다. 다른 모든 사람, 노아, 셈, 데라의 후손들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다든 또 창조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아브라함만, 그 아브라함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고 사라는 단산하였습니다. 애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를 정우성이나 현민처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은 이미 온 2025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완료되어 창립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원년으로 모든 사역을 재정비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리더십의 교체라는 시기, 과도기에 우리 교회가 과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을 넘어 불가능을 넘어 꿈꾸는 자들입니다. 규모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향해야 하겠지만 꿈마저 꾸지 않는다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창조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바른 진흙탕을 밟고 있더라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는 사람, 꿈을 꾸지 않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그 옛날 신구약 중간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절망의 시대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리고 M포 세대,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포는 무엇이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포는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외모 관리를 포함하면 칠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하고 결국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을 비관하며 삶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완포, 전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모두가 다 공통선상에 있는 용어들이기에 언론 등에서는 M포라는 말로 이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어른 교수는 3포 세대 현상을 일종의 자살 심리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정작 자살 징후를 보이는 이유가 누군가 자살하려고 하는 자기를 말려주길 바라는 그런 의도의 표출이듯 스스로를 M포 세대라고 칭하는 것 역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의 혼란으로 인해서 앞도 뒤도 옆도 보이지 않는, 마치 진흙탕을 밟고 있는 듯한 이 시대에, 그리고 새해가 되었지만 그렇게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뜨는 해는 똑같은 해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담아 소망의 눈으로 새 아침에 뜨는 찬란한 해를 본다면 그 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소망을 품고 2025년 새해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